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하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머지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에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에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주공을 드립니다. 르흡의 아들 소바왕 하다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히터를 조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우실까봐 히터 괜찮으세요? 네, 그럼 안 끄셔도 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하 7장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나눴는데 오늘은 8장과 9장을 오늘 하루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8장과 9장은 그만큼 분량이 좀 절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8장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았고 2절에서는 모압을 쳐서 이겼고 3절에서 8절까지는 소바의 왕 하다네스를 물리쳤고 더불어 소바 왕을 도우러 왔던 아람 사람들을 물리쳤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9절에서 14절까지는 아람과 암몬, 아말렉, 에돔을 쳐서 이겼던 것을 사무엘하 8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였다는 것을 기록한 장이 사무엘하 8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윗이 이제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정복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결코 이스라엘보다 약한 국가들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에돔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블레셋과 에돔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주시고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요한 나라가 됐고 부족함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8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의 승승장구한 이 승리가 나에게도 좀 찾아와서 다윗이 누린 복이 나의 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왜 세우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 오늘 같은 이런 사건, 상황, 환경, 즉 오늘 본문처럼 다윗에게 임한 복이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더 관심을 갖고 더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윗에게 주신 복이라는 현상과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 복을 좀 내려주셔서 나를 좀 잘되게 해주시고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를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우리 안에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그런 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기복신앙에 불과할 뿐이에요. 제가 종종 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은 말을 버리고 뜻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글이나 문자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글과 문자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글과 문자로만 보게 되면은 그 성경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없게 되고, 우리는 그저 그 글과 문자에 나의 욕망과 소원을 겹쳐서만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블레셋을 정복하고 아람을 치고 에돔을 쳤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느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모든 나라들을 이길 수 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전략을 잘 짜서도 아니고 다윗에게 30명의 용사 또 수많은 충직한 군사들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어떠한 조건과 자격과 인간적인 됨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고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갖고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왜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윗에게 있었던 이 일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삶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면 되는데, 그 약속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담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두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병이 낫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충만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 같은 자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구나라는 이 복음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감사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보고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마지막 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8장이 끝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흐른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고요, 야곱은 하나님도 속여서 이겨먹으려고 했고, 이스라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왕을 좋아하여 사람의 힘으로 이방 나라처럼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고 승리한 것을 가지고 성경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씀을 지금 쭉 잘 들어오셨다면,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강대국이 되었어, 그 뜻이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말씀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정의와 공의로 인한 다스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다윗이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고 승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언약,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바로 공의와 정의로 인한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 이 땅의 정부도 아니에요. 이 땅의 정치도 정당이 외치는 공의와 정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땅의 정부와 정치와 정당에다 적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시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8장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가는 그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먼저 9장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9장을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9장에 보면 한때 사울을 섬겼던 종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이름이 시바예요. 근데 이 시바가 9장에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16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의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여러분. 왜 어려우신지 아시죠? 사람의 이름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좀 이렇게 이제 욕 같잖아요. 혹시 제가 말씀을 막 증거하다 흥분해가지고 조금 발음을 세게 하면은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막 듣고 하니까 목사님 욕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이 괜찮다면 오늘 한 번 나오면 제가 시바라고 얘기하겠는데 계속 나오거든요. 히바라고 발음을 할게요. 히읗자를 해서. 괜찮으시죠? 우리 원영이가 목사님 성경을 마음대로 바꾼다고 계속 오늘 막 얘기를 하는데 괜찮으시면 히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통일하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각 요직에 사람을 세웁니다. 골고루 세워요. 요압은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독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을 앉히고,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는 요직에 앉히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의 자리에 앉혀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한 나라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적인 나라가 돼요. 말 그대로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이 사랑했던 요나단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혹시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고 말을 해요. 다윗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나가서 찾아보니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히바라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다윗에게 데리고 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히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히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히바라는 사람은 사울의 종이었어요. 즉 사울을 섬겼던 사람인데 사무엘하 9장 10절 말씀 보면은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하셨나요? 9장 10절에 있어요. 히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지금 15명의 아들과, 그러면 아내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20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한 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이렇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부자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추론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뒤에 이 히바가 사울의 재산을 가로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따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나중에
히바의 재산을 빼앗아서 원래 주인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히바는 다윗에게 대하여 적대심을 품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천히 보겠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유랑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기회를 틈타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재산을 착복하는 일을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사무엘하 19장을 나눌 때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바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 앞에 왔어요. 그리고 혹시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히바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조가 하느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히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다 히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있는데 그는 절뚝발이이며 지금 마길의 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2절에서 네가 히바냐라고 물어봤을 때 히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정보를 줄 때도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있는데 절뚝발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히바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참 악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바라는 사람은 아청꾼이며 기회주의자인 사람이에요. 사울의 종이었어요. 그는 다윗의 종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에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겠죠. 왕 앞에 다 종이니까요. 근데 그는 사울의 종이었어요. 근데 다윗 앞에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요나단의 아들은 절뚝발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절뚝발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자, 즉 다윗 왕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무비보셋을 죽여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방 족속의 왕들은 왕권을 잡으면 대립되어 있던 집안을 모조리 다 말살시키는 것이 관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사울과 다윗이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역시 사울의 가문의 씨를 멸절시키기 위하여 요나단의 아들을 찾고 있다고 히바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왕에게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니까 가서 죽이십시오. 그렇게 아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히바는 누구 사람이에요? 그 역시 사울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히바 역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무비보셋을 팔아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합니다. 자, 히바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차차 나누도록 할게요. 길보아 전투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여러분 읽으셨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게 멸절당하고 전사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고향 사람들은 모두 공황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리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과 관련된 우리 모두를 죽일 거라고 두려워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울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우리를 다 죽일 거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감은 사울의 가문에도 임했어요. 사울의 가족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관리했던 책임자들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귀중품과 재산들을 챙겨 도망을 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히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울의 집에는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5살이었습니다.
아기가 있었어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꼈던 유모 역시 이제 도망을 치려고 그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서두르다가 실수로 무비보셋을 5살 난 아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후로는 무비보셋은 평생 2다리를 저는 절뚝발이가 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5살 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는 무비보셋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로드발에 있는 암디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9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성장을 했어.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5살 때부터 숨어 있고 지금은 성인이 돼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 중앙아시아 이 이스라엘 나라로 하면은 이제 장가를 일찍 가거든요. 20대 아니면 우리나라로 하면 3, 40대가 20대쯤 됐을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을 이 무비보셋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절뚝발이 상태로 말입니다. 혹여라도 밖에 나갔다가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고 다윗이나 요압에게 신고라도 하면은 자신은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숨어서 수십 년을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비보셋의 삶이 비참하고 궁핍했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 여러분 여러 번 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자 어떤 상태가 됐어요? 궁핍한 상태가 됐어요. 비참한 상태가 됐어요. 처참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궁핍한지라라고 하는 앞에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누군가는 비로소 이 아들이 궁핍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빨리 궁핍해지고 비참해지고 처참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면 아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야 하는데 왜 망하기를 바라고, 왜 궁핍해지기를 바라고, 왜 비참해지기를 기다리고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 땅에서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땅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관심은 당신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궁핍해진지라. 여러분, 여기서 궁핍하다는 이 뜻은 가난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본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거울을 비춰놓고 나를 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궁핍해져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하여서 보는데 아들은 없고 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은 내가 저주받은 돼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내가 돼지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저주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상황이 궁핍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전에는 생각이 안 났어요. 왜요? 자기에게 돈이 있었거든요. 자기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거울이 내 앞에 딱 서서 나라는 존재를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돼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는, 귀신들이 들어가는 그런 저주받은 돼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돼지 우리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일 때, 저주받은 돼지일 때, 처참하고 비참하고 궁핍한 이 상황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거기서 복음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돼지인 우리를 불러서 아들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돼지인 저와 여러분들 찾아가시는 거예요. 12제자 찾아가시고, 문능병자 찾아가시고, 소경 찾아가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처참한 그런 사람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오늘 본문에서도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저주받은 절뚝발인 무비보셋을 누가 찾아가요? 다윗이 찾아가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 처참한 상태고 궁핍한 상태고 비참한 상태예요. 저주받은 상태예요. 다윗이 찾아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잘 숨어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다윗의 눈을 피해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아마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원수였던 그 다윗 앞에 자기가 섰을 때 얼마나 덜덜덜덜 떨렸을까요? 대적자요 다윗의 원수였던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 무비보셋과 다윗은 원수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돼지일 때, 우리가 죽은 개와 같을 때, 우리가 절뚝발이일 때,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 앞에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은 언제 칼이 날아와 자기의 목을 칠지 두려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에게 찾아온 것은 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무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법적인 관계로 무비보셋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당신의 법으로 우리를 대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총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데 멸망에 처해야 할 우리가 생명에 거하게 된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인 관계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밭을 다 돌려주었고요, 항상 자신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공포를 합니다. 이 말은 무비보셋은 이제부터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인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자신과 함께 자신의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왕자로 무비보셋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9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장 1절 7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느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무비보셋의 인간적인 됨됨이나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들이 되고 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던 거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뜻은요,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을 나는 안다. 다윗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할 테니까 너 나랑 약속해다오. 이래서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사울의 가문과 우리 집안의 가문을 멸절할 때 다윗아, 네가 나를 기억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줘라.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거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나단과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그 맹세를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하 8장 나눌 때 중요합니다라고 오늘의 주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의와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후손이 누구든 상관없이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든 안 든, 설령 그가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바도 살린 거예요. 그
그 이유는 오직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의와 정의 때문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는 왕자와 공주들이 된 거예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아니라. 무비보셋이 자기를 죽은 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하찮은 자로 보는 거예요. 나는 죽은 개와 같은 하찮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다윗을 위해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위해 일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원수였고 대적자였고 더군다나 그는 두 발을 다 절뚝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절뚝발이었어요.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 가운데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게 9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왜 성경은 9장을 끝내면서 마지막 절의 내용을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절뚝발인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발이 다 절뚝발이인 존재예요. 절뚝발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가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절뚝발이인 자기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음이고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아무 쓸모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총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뚝발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에 교회는 모두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일한 신분, 동일한 조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죽은 개와 같은 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 부유함으로 모이는 곳이 아닌 다만 절뚝발이요 개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만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죽은 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은총과 사랑과 용서하심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절뚝발인 나를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무비보셋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슴 깊이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